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통하여 특별히 4절을 말씀해 보면 견고한 진을 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강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요, 그보다 약한 무기를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구조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자가 약한 무기를 갖고 있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석기시대, 돌로 만드는 그 석기시대가 지나고 그 위에 다가오는 것이 청동기 시대가 도달하자 청동기를 가진 자들이 석기를 가진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자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강한 것을 가진 자가 약한 것을 가진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아요. 이때 블레셋은 철 독점 정책을 펴서 히브리 민족들로 하여금 농기구 외에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기구 외에는 철로 된 제품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애굽에 살 때에 쇠를 다스리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BC 5000년부터 금광을 비롯해서 터키석을 채굴해하는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바로가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의 머리를 휘어잡고 곤봉으로 그 노예를 내리치는 그 암각화가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노예들이 바로 하비루로서 히브리인을 가르친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 금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탄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이라 시체를 보존하는 미이라를 황금관으로 만들 정도로. 그래서 금은 광산에서 금을 채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재련 과정, 그 어려운 과정들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노예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로 된 기구들을 다 없앴어요.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철로 된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철로 된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제시대에 저들이 만행, 우리 갖고 있는 놋그릇, 쇠그릇 하나 다 끄집어내서 다 모아서 자기들의 그 총알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였듯이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해서 철로 된 것들을 다 이제 뺏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함께한 백성들에게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당시 블레셋 군대는 숫자적으로도 장비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비로소 위에 왕권을 잡은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전쟁은 영적 싸움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씀.
영적 싸움.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결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이 원수마귀의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등장해요.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말씀.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질병이나 유혹이나 영적인 압박 또는 경제적인 속박, 인간관계 또는 사상, 기타 모든 난관, 제도적인 정치적인 그런 핍박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말씀. 그럼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이런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세요.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저들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힘입을 때 악한 원수,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도들을 여러 각도에서 공격하는, 오늘도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악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의 말씀은 마귀는 성도들을 대적하는데요, 뭘 통해서 대적하는가? 사람들의 개인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말씀. 생각, 개인의 생각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죠? 모르시죠? 예수님 누가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말씀. 마귀가 이미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이런 마귀가 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탄은요, 사람들의 사고, 생각의 구조 속에 기반을 두고 영적인 견고한 진을 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사단의 생각대로 지배받아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에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이런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죄하는 일, 그 범죄자들, 살인자들, 사상자들 보면은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사탄의 올매에 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주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모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권사님, 한 세대 총장님이셨던 그 권사님의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수문교회를 말하겠죠. 함께 일하던 부교역자가 부목사죠. 교회를 떠나면서 이 담임 목사와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났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 교역자에게 여러 가지 그 있을 동안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참 아끼는 그런 좋은 후배였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한순간 그 변한 모습을 보고 너무 배신감에 충격에 휩싸였어요. 화도 나고 충격 속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부교육자를 향한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 그 배신감, 충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김성애 총장님, 사모님 그 인중이 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 창 중앙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곤란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확 떨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이 말을 하기도 했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들을 얼굴을 서로 피하는 그런 아주 곤경을 처했어요. 이런 고통이 여러 날 계속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교역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그 회개가 있은 후에 그 인중이 심하게 떨리는 그 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누가 줄까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누가 줄까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음란한 생각이 들 때에,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빨리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악한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단체적인 생각의 구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상, 그 생각이 탁 지배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정치적인 어떤 이념, 철학, 뉴에이지, 종교적인 신념, 진화론 같은 이론, 이런 것으로 사회 조직에 침투를 해서 영적인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 한번 물들어 있으면 평생을, 대를 이어서 평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잘못된 이론이나 사상은 그 위력이 핵폭탄보다 위력이 크다는 말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사상, 세상의 잘못된 이론, 여기에 물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단은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지역과 정치적인 요새를 구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브라질과 우루과이 국경선에 접한 한 마을에서 전도합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붙어 있는데 그 국경선의 한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마을은 시내 중심가를 국경선이 지나가요. 시내 중심가인데 그 중심에 지나가면서 오른쪽에는 브라질, 왼쪽엔 우루과이, 이렇게 지역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장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도지를 돌리는데 아주 신기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장날 장터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한쪽은 브라질, 한쪽은 우루과이 나라인데 그 장터 앞에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브라질 쪽에서 전도지를 돌리면 받는 사람들마다 아주 공손하게 전도지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전도지를 바로 옆에
우루과이 쪽으로 가서 전도제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냉랭하게 해서 전도제를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한 번은 하도 이상해서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전도제를 냉랭하게 잘 안 받던 우루과이 쪽에서 전도제를 거부하자 그 부인을 가만히 봤더니 전도제를 거부하고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이쪽 건너가면 어느 쪽이에요? 브라질 쪽이에요. 그 지역이 브라질 쪽이에요. 그런데 쭉 그 사람이 가는 이제 그 동선을 따라서 가면서 우루과이 쪽에서는 전도를 거부했던 그 부인이 브라질 쪽에 가서는 전도지를 줬더니 아주 또 때라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전도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어쩐 일이냐, 이 놀라운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곳엔 성도들과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브라질에는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브라질 지역에는 그 교회 소수의 그 어떤 그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어 놓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그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묶음으로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도의 일인데, 전도지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전도제를 받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도제를 거부하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의 괴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런 영적인 현상을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악한 생각을 막 강제로 우리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을 대적하면 사탄은 그 순간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올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면 악한 이 사탄의 영적인 세력이 무기력해지면서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은 물질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가룟 유다의 약점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악한 세력 앞에, 악한 영들 앞에 무력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모두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